오늘 이 시간은 우리 해 아래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루하게 사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5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지루한 삶은 이처럼 멋진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생명이란 말은 날생의 명할명입니다. 삶이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살고 싶으면 살고 안 살고 싶으면 안 사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이것을 행복에 적용하면 행복이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행복이라는 말보다는 축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을 주셨습니다. 행복하라는 거예요. 잘 살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러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지으셨구나. 복을 주셨구나.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나란 존재가 행복을 위해 창조된 것이라면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나의 행복은 대체 무엇 때문에 사라져버린 걸까요?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는 구약 전도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을 잃어버린 이유와 또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사항들을 분명하게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첫째, 인간은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본론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안개나 연기처럼 금세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안개나 연기가 없는 건 아니죠. 분명히 존재하죠. 무가 아닙니다. 없을 무가 아닙니다. nothing이 아닙니다.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금세 사라져요.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은 연기나 안개처럼 인간의 삶이 지극히 짧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이것은 인생에 대한 비관론이나 회의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현실을 있는 그대로 냉철하게 보고서 내린 결론인 거예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좀 계시지만 나이를 80 드신 분이나 아니면 90 드신 분에게 가서 우리가 어떠세요? 살아보니까 인생이 긴가요? 짧은가요? 라고 여쭤본다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살아보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인생이 참 짧아.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인생 참 길다. 나 참 오래 살았어. 너무 길어. 지루해. 이럴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삶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도 무척 짧습니다. 인생이 정말로 짧다면 행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이라는 이 선물, 지금 여기에서의 우리의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또 오늘을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오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무척 길 것처럼, 아니 영원하기라도 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안 하면 내일 하지 뭐 삶이란 게 다 그렇지. 오늘이라는 이 소중한 선물을 너무도 헛되게 낭비합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인가? 바로 지금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지금 당신이 함께 있는 그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웃기죠? 오늘을 선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 살지도 못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도 안 하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가족이 됐든 성도가 됐든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과 오늘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뤄버립니다. 다음으로 미뤄버립니다. 마치 시간이 우리에게 무한정 주어질 것처럼 착각합니다. 미루고 미루다 소중한 순간과 소중한 일과 소중한 사람을 결국에는 잃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해 지금 운동하고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은 절제하고 끊어야 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젊고 건강하기라도 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리의 몸을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은 마음껏 즐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몸은 병들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소중한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순간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놓치고 엉뚱한 일들을 합니다. 이제 저는 아이 둘이, 하나는 대학생이고 하나는 고등학생입니다. 가끔 애들 어릴 때 사진을 보면 그 시절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습니다. 사진을 볼 때 저랑 함께 찍은 사진이나 저희 집사람하고 찍은 사진도 보고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때가 그리운 것은 애들이 어릴 때가 그리운 거지 저의 지금보다 훨씬 젊은 날이 그립지는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로 돌아갈래요? 지금 있을래? 하면 저는 지금이 더 좋아요. 그때는 너무 바빴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애들 자라는데 애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도 못했고 많이 놀아주지도 못했어요. 지나가 버리고 나면 되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건만 그 행복한 순간을 마음껏 누리지도 못했고, 그때 해야만 하는 일들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 대가를 지금 저는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 저는 약간 외톨이에요. 애들이 엄마 주변으로만 보여요. 내 주변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뿌린 씨죠 뭐. 저만 뿌렸습니까 그렇게? 여기 앉아 계신 아빠들은 안 그러신가요? 애들이 엄마만 좋아하잖아요. 어릴 때나 나이 먹어서나.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아빠만 혼자 있고 엄마가 없어. 애가 보니까 쓱 보니까 엄마는 없네? 그러니까 애들 딱 들어오면서 뭐라 그래요? 아무도 없네 그러잖아. 아빠가 앉아있는데 아무도 없네. 도대체 아빠는 뭡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야. 그 소중한 시간에 애들하고 놀아줬어 봐요. 아빠의 존재감은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시간은 짧습니다. 헛되게 지나갑니다. 안개와 같이 후딱 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이란 시간을, 오늘이란 선물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소중한 일을 절대로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야지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는 이 사람, 오늘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나하고 함께 있는 이 사람이 소중한 거지, 꿈속에 있는 내가 환상 속에서 보는 꿈에 그린 사람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내 옆에 나의 자리를, 내 옆을 지키는 남편이, 아내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삶은 너무 짧습니다. 행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이 무척 짧다는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을 소중하게 사는 데에서 옵니다. 둘째,
인간은 가치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는 것들 속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전도서 1장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질문은 무슨 뜻이냐? 궁극적으로 남는 것이 무엇이냐? 영원히 남는 가치는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취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놀러도 가고 먹으러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수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든 그 어떤 것도 영원하고 궁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최고로 중요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잘한 일 같아도 그것이 영원하고 궁극적일 수는 없습니다. 가끔 설교를 하고 나면 저 자신이 만족스러운 설교를 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영원해요? 그 다음 주에 설교 은혜롭지 않으면 성도들은 바로 옛날에 그 전주에 은혜로웠던 설교는 다 잊어버리고 오늘 목사가 기도를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된다고. 영원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제 저녁에 맛있는 거 먹었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맛없는 반찬 주면 좋아해요? 그렇게 맛있게 어저께 쳐 드셔놓고는 오늘 맛없는 거 나왔다 타박해요 사람이. 영원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옷을 사면 하루가 기분이 좋더라. 차를 사면 한 달이 기분이 좋더라. 결혼하면 1년이 좋더라.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영원히 좋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궁극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하는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남는 것은 없습니다. 영원히 남는 이득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마치 영원하고 궁극적인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것에 목숨을 겁니다. 영원하지도 못할 것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그게 집이 됐든 차가 됐든 직장이 됐든 사업이 됐든 돈이 됐든 세상 쾌락이 됐든 영원히 남지 않습니다. 우리 전문도 우리 시간도 우리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후딱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은 얼마 못 가 사라지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것에 집착하느라고 헛된 세월을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라지는 것만을 위해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하고 궁극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 그것을 위해 자신의 삶을 투자하고 영원히 남는 유익을 남겨야 합니다. 마치 도파민에 중독된 사람처럼 사라지는 것들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들에 자신의 삶을 빼앗기지 말고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수고와 존재와 생명을 투자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 즉 천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천국만이 인간을 영원히 그리고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미 여기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그렇게 가까이 우리 옆에 와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저 멀고 먼 광활한 우주 끝 어딘가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친구가 이 땅에 천국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궁극적인 천국은 바로 여러분 옆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바로 이 천국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몰랐다면 이제라도 알아야 합니다. 몰랐던 그분을 알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려는 그 천국에 여러분의 손을 뻗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이미 여러분 곁에 와 있는 그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은 기회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삶이란 딱 한 번뿐입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세대는 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 우리의 주어진 삶은 한 번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에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한 번의 삶으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삶을 정말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목숨이 몇 개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정말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대사가 있어요.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하는 말이에요. 엄마가 처음이라 미안해. 예쁜 내 새끼. 이런 대사가 있어요. 엄마가 처음이라. 그러니 자기도 처음이니 엄마가 처음이니 얼마나 서툴러요. 얼마나 미숙해요. 또 이런 제목의 드라마도 있어요. 이번 생은 처음이라. 들어보셨죠? 아니,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죠. 보셨죠? 우리가 살면서 많이 서투르고 미숙하고 부족한 이유는 모두 다 우리가 이 삶을 다 처음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 인생이 지금 다 처음 겪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투르고 미숙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 삶의 끝이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 번뿐인 삶이고 언젠가 그 끝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좀 더 잘 살고자 할 것입니다. 애 키우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요즘 독박, 육아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애 키우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애엄마들이 애 데리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 애 다 큰 거 보면 부러워가지고 아이고 우리 애는 언제 클까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애를 키워본 사람은 다 알죠? 차라리 애가 어릴수록 더 편하다는 것을. 뱃속에 있을 때가 더 편하고, 그죠? 갓난아기일 때가 더 편하고, 기어다닐 때가 편하고,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가 편하고, 초등학교 때가 편해요. 그러다가 이제 방황하는 사춘기가 오고 질풍노도의 청년 시기가 오고 어쩌지 해서 그 모든 시기를 겨우 통과해서 이제 결혼해서 애 낳아보세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기다려요? 손주 봐줘야 하는 일, 반찬 해서 날라주는 일. 점점 쉬워지는 게 아니라 어때요? 더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 말고 또 아는 게 있어요. 뭐냐? 아무리 우리가 돌아가고 싶어도 그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생 시절 공부할 때는 공부가 그렇게도 싫었지만 지나고 보면 인생에서 그때가 가장 편한 때입니다. 좋은 때였어요. 하지만 그것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죠. 기가 막히죠. 공부할 때가 제일 편해. 그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꼭 깨달으면 나이 먹고 어른 돼서 깨달아. 그때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의 삶은 언젠가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끝이 있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끝난 후에는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삶이 끝난다는 것과 더불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해 아래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해 위에서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좀 더 다른 삶을 살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해 위의 삶을 온전히 준비하며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판이라고 하니까 오해하는데 여러분, 심판은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든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왜 있어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려고 있는 거죠. 괴롭히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옥이 아닌 천국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손을 뻗지 않으면 그 천국은 나에게 오지 않고 나는 무엇만 얻어가야 돼요? 지옥만 얻어가야 돼요. 이걸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넷째, 인간은 희망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해 아래에서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것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에는 근본적인 새로움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4절에서 11절은 반복되는 자연의 질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해는 뜨고 지는 일을 반복하며 숨이 차게 헉헉거리다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기껏 왔지만 또 제자리예요. 바람도 이리저리 돌고 돌며 불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강물은 바다로 끊임없이 흐르지만 그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전도서 1장 8절은 이러한 모습을 보며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해 아래의 모든 만물은 끝없이 움직이지만 안 움직이지 않잖아요. 지금 자연의 질서가 지금 가을로 왔어요. 이제 곧 겨울이에요.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계속 움직여요. 하지만 움직이지만 결코 목적지에 도달하거나 성취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도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전도서 1장 9절과 10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여기에서 말하는 새 것이란 옛날에 어떤 새로운 발명품이나 어떤 새로운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이 반복을 바꿀 수 있는 본질적인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해 아래에서는 이러한 본질적인 새로움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도 그렇고 인간 역사도 그렇고 무수히 반복되고 또 반복되지만 그 속에서 인간은 무의미한 반복만을 계속할 뿐 그 반복을 끝내고 모든 것을 본질적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근원을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늘 똑같아요. 옛날에 조상들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 무의미한 반복과 순환의 시스템을 깨뜨릴 본질적인 새로움이나 구원이 해 아래에서의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선언은 해 아래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해 위에서 찾으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새롭게 하고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해 위로부터 오는 새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해 아래에서의 삶에는 궁극적인 새것, 새로움이란 없습니다. 오직 그것은 해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해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에 살아가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해 위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해 위로부터 오는 소망을 갈망하며 살아갈 때 해 아래에서의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의미로 충만해지고 영원하고 궁극적인 가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 위로부터 오는 소망을 위해 살아갈 때 비로소 해 아래에서의 우리의 삶은 해 위, 즉 천국으로 향하는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적지가 있으면 삶은 여행이지만 목적지가 없으면 삶은 방황입니다. 전도자가 헛되다고 선포한 우리의 삶이 참된 목적지인 해위, 즉 천국을 목적지로 한다면 그것은 비록 우리 인생이 짧고 한 번뿐이고 영원할 수 없다고 해도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니까요. 천국이 있다면 해 아래에서의 우리의 삶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불행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목적지가 천국이 아니라면
그 삶은 불행하며 무의미합니다. 근본적인 새로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해 아래에서의 삶으로 끝이 납니다.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를 해 아래에 둘 것이냐, 아니면 해 위에 둘 것이냐. 해 아래에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해 위를 소망하며 사는 것에 달렸음을 잊지 말고, 그러한 삶을 사는 진정한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해 위입니다. 해 아래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손에는 쥐어진 것이 많습니다. 누군가의 손에는 쥐어진 것이 적고, 누구는 기쁜 일이 가득하고 누구는 아픈 일과 슬픈 일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이 많든 적든 그것은 우리의 목적지로 향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은 올 한 해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평생을 거쳐서 그 목적지로 향해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 목적지로 향해 가는데 올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언젠가 그 목적지로 가기 전에 남은 생애 동안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목적지까지 온전히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일마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올해 부족했다면 내년에 더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올해 아팠다면 내년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의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었다면 올해 많이 갖는 게 최선이고 항상 많이 갖는 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입니다. 그러므로 해 위에 소망을 두시고 해 위를 여러분의 목적지로 삼고 있다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고 당신의 목적과 뜻과 섭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넘치도록 해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청받아 오신 VIP 여러분, 해 위를 여러분의 소망으로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시고, 성도 여러분들은 해 위에 소망을 두고 목적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믿고, 또 앞으로 부족하다면 더 많이 채워주실 걸 믿고 오늘 온전히 감사드리는 복된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